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큰 일, 작은 일, 그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 좋은 일도 있겠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겠죠. 살면서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당혹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다 겪는 좋은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건 없는데 가장 당혹스러운 건 그에 대한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징조나 예고가 없을 때예요. 징조나 예고가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좀 해보겠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예고나 징조도 없는 그때에 우리가 만났을 때의 그 어려운 상황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많죠. 가능하면 예고나 징조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가능하면 미리 준비되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사실 그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대부분 예고 없이 준비 없을 때에 찾아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 누구라도 겪게 되어지는 일이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돈이 많든 없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이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겪고 있는 상황이죠. 때로는 젊은 사람들 덜하겠지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젊으신데 지금보다 젊으실 때를 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마땅히 그때는 그때대로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볼 때는 그때 그건 뭐 별거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젊은 세대들이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때를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름대로 그 시대, 그 시절에 분명히 모두가 다 겪는 고난과 고통, 또 뭐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대처하는 건 모두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또는 인생은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 곧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또는 삶의 고난 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면 사실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있던 신앙마저도 여러분 빼앗기거나 또는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서 결국 신앙의 낙오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렵고 힘들면 당연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왜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 제목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가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의 부모를 바라보는 이유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내 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당혹스럽습니다. 그럴 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자꾸 나를 쳐다봐요. 야, 내가 줄 게 없다. 말은 못하겠고 속은 답답하죠. 우리는 해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위기와 그리고 그것이 슬픔과 고통이 되어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지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 또는 고통의 순간에도 불안할 것이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좋은데요. 뭐가 붙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시편, 아멘. 예,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찬양한 건데요. 이 고라 자손이 지금 뭘 느끼느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이 특별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는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더니 지금의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에게 뭘 두고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심할 만한 그때, 불안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것들을 또는 더 큰 복을 분명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요, 또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또 안 되면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힘쓰고 있어야죠. 어떤 상황을 만났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힘을 써야죠. 넉놓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주위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귀인들을 귀인이라는 건 나보다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내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귀인을 뭐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있는 그 사람도, 그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때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겠어요. 그가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도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귀인도,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힘있게 보이는 그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평생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의 편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의지할 대상이 되어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삶에 예고 없이 닥치는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 위기, 이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갑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고라 자손들, 그렇죠? 고라 자손들과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 아론과 그의 자식들만 제사장이냐? 고라 자신도 레이지파거든요. 그리고 르벤 자손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가장 장자들인데 왜 우리도 지도자가 못 되느냐? 당을 짓고 모세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런 모든 환난을 만났을 때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 나도 같이 실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반석에서 샘이 솟는, 그래서 마실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곧 질병에 걸려서 죽을 인생을 맞을 그때에 벽을 향하여서, 여러분 왜 벽을 향하였을까요?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15년의 삶을 더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사야 38장 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져 주겠다라고까지,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15년의 삶을 연장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까지도 아수르의 성에서 건져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믿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그 능력, 권세가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우리의 수단이나 노력이나 방법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아닙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바로 지금, 위기와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뭐라고요? 찾으래요. 여호와가 가까이 계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누가 가장 가까이 계십니까? 여호와가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 여호와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기도하고 기다려보시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서 저는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기대해 보세요. 3기입니다. 3기.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기대하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기대하세요. 뭐 할 것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기대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보세요. 이루실 날까지 이루실 것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이 기대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참 형편없습니다. 지금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내놓았을 때에 자, 내 인생 대단하잖아 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여러분들 저한테 숨겨놔서 제가 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내보았을 때에, 내놓고 비교해 봤을 때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삽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비교했을 때 나보다 월등하게 잘 사는 사람 같지만 그들과의 삶에서 내가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기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능력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다리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이 주변에 있는 세 나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까지,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17장, 18장, 19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늘 20장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옵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들을 역대기서에서 역대하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여호사밧만큼이나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왕도 사실 드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여 명의 왕을 기록하는 가운데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전쟁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17장에서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각 방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각 지방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요새와 국고성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국고성은 지금 말하자면 군수물자 창고 같은 거예요. 나라의 비상시에 쓸 식량과 그리고 전쟁을 대비해서 군수 물자들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국고성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국고성들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한번 여행 가시면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정규군을 만듭니다. 정규군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라를 방배할 만한,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강한 군대를 세웁니다. 또한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은요, 다른 왕들과 다르게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라든지 그 앞에 있었던 가장 먼저 르호보암이라든지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이런 왕들은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그런 왕으로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의 아비야의 아들이었던 아사 왕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아들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새벽 시간에 이제 역대하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사 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또는 아사 왕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아사 왕과 같이 그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의 이 여호사밧 왕도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요,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그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왕으로서 그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복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왕으로서도 이거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유다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처음에 제가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난 겁니까? 위기를 만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싶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요즘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갈수록 줄어. 저 알아요. 다 뜨거든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 이대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무언가 자꾸 이 연합군들이 와서 쳐들어오는 것처럼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말이죠.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받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사실 다 있어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역대하 19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당시의 선지자였던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 이 진노가 뭐라는 거예요? 새 연합군이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를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그 연합군들이 와서 그 나라를 치고 있다. 너의 나라를 치고 있다. 여호사밧, 네가 지금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그리고 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서로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그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왔던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렇다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 여호사밧과 같이 가장 악한 자와 뭐해요? 손을 잡아요. 심지어 이 아합왕은요, 이 여호사밧은요, 이 아합의 손자였던 여호람 방금도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었잖아요. 근데 아합 왕의 손자가 이름이 뭐냐? 그도 여호람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내 아들 여호람이니까 너의 아들이 여호람이구나. 내 손자를 내가 여호람이라고 할게. 같은 이름으로 지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친하게 지낸 거죠.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심지어는요, 결탁을 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일삼습니다. 함께 결탁을 해서 전쟁을 일삼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게 있어요. 악한 아합과 손을 잡고 연합군의 공격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여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나의 삶을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능력의 그 하나님 뿐이시니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요, 아합의 손자였던 이 여호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모압을 치려고 할 때에 갔더니 7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이 위급한 이 상황에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선지자를 찾아요. 물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기도하는 자,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더욱더 뭐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는데 너무 막연할 때, 내 지혜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요 결탁을 하고 연합을 하여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이 남유다에 침략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낫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도 다윗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어요. 높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20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5절 6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뭐 하신 하나님?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뭐가 있대요? 권세가 있대요. 주의 손에 뭐가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뭐 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여기에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 거기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갑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는 아삽 자손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삽이 바로 그 찬양대를 주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은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이 무리로 말미암아, 이 우리를 치려고 왔던 이 사람들, 그죠? 이 연합군, 이들로 인하여서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했다는 말은 이미 뭐 했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근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은 말씀을 드린 대로 아주 평범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또는 떨 이유가 없다, 놀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이 백성들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능력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리고 약속하셨으니 그 일이 벌어질 것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겠구나, 또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 발 더 나간다 그랬죠.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십니까? 왜?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야하시엘은 찬양을 담당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는데, 유다를 치러 온 이 복병들을 통해서 유다로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함께했던 자들을 모압과 암몬이 의기투합해서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모압과 이 남게 되었던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며 죽이게 되어집니다. 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뭐 하기만 해요?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워서 모두 다 멸해지고 남은 전리품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 도저히 우리로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서라고 하는 것은요, 열왕기상, 사무엘서나 열왕기서하고는 달라요. 내용은 포함되어져 있는데 역대기서는 대상이 달라요. 이 역대기서는 누구에게 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기록한, 그 사람들에게 남겨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내용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기대했던 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쳐다봤더니 너무 참혹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피폐하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못해요. 포로 생활은 자유는 없긴 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삶의 형편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삶은 훨씬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위기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드는 바로 그때, 그래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다 무너져 버려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위기의 상황이지만 지금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침략했던 그 연합군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와 부모 그리고 나의 가정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좌절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나? 제가 제가 지금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 감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게 앉는 자리만 탁 앉아주셔가지고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여요. 기도할 때 너무 편해요. 그 자리에만 앉아주시니까 돌아가면서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 그냥 지나가는 가정이 없어요. 와, 골치 아파요. 왜 자꾸 기도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지. 기도하지 않을 가정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 이 말이죠. 전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됐다, 아내의 문제가 됐다, 남편의 문제, 가정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고통 다 갖고 계시다. 여러분 제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어요. 제가 알 정도면 그보다 훨씬 더 위기의 상황, 그렇죠?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러고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너희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가정들과 이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니 그들을 뭐 하시리라? 치유하시리라. 회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